여러분들 2014년도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2015년 을매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영육 간에 참으로 강건한 그런 2015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한 해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함께 쭉 연구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2015년도를 맞이해서 에레미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날입니다.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서 왕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계속 보냈습니다. 위기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계속 여러 왕들이 5명의 왕이 세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기별을 책망의 기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르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겸손이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찬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오죠. 여기 52장에 보면 원래 51장으로 에레미야서가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왜 52장을 다시 반복해서 이 하나님께 주셨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그 말씀, 예언하신 그 말씀은 꼭 성취되는 것을 다시 이제 성취되었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52장에 보면 결국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거기에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52장 3절에 보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으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건성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2014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각오로 물르시지만은 이제 새로운 2015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 에레미야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고했습니까? 그가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처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우리가 52장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에레미야가 그랬죠. 에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할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어찌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주겠는데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 말을 전파하는 것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들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로 너로 하여금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에레미야 마지막 52장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배우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언은 뭡니까? 마지막 재림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림을 앞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한 해 더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재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내가 목숨이 끊어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확실히 생명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결국에 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눈 뜨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계속 회개를 계속 경고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여러 왕들에게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함께 계속 경고의 기별을 받는데 저들이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들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더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제 2015년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느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의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불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에 경고를 준 것은 잠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레미야 5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 얘기가 쭉 나옵니다. 보면. 근데 여기 시드기야가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나 그의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니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2절 3절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 시드기야의 삶의 행위를 두 가지 얘기해요. 시드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절에 보니까 뭐 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 두 가지의 시드기야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시드기야는 자기 본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원래 시드기야 이름은 우리가 열왕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23장인가 23장 그 앞장 23장에 보면은 mat다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 시드기야 본명이 mat다니아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저기하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mat다니아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까지 그 앞에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바벨론 왕을 또 배반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얘기를 했죠.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고 그래야만 너가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2년 반 동안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는 바람에 결국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성이 회파가 될 때 결국에 이 시드기야 군사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라바 강야로 갈 때 결국에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됐죠. 여기 보니까 52장 보면.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가 자기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서 노출에 끌려서 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역사적인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육체적인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서 그 자기의 목전에서 두 아들들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들들 죽으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으면서 일생 동안 옥에 갇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그런 경고의 기별을 줬었을 때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같은 큰 결말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치 않으면 결국에는 그 결말에 자기가 몸소 그 결말을 몸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어우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 공의로 심판을 하셨죠. 시드기야의 그 잘못된 것, 유다 백성의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 52장 17절로 넘어가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성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결국 붙들려 갔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들, 성전 안에 여호와 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명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 이제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둔 녹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닥 그 노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쭉 하면서 무엇을 가져간 것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한 것이 그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갔겠지만 결국에 다시 다 돌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7장 22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27장 22절. 에레미야 27장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다시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고 가면서 이 모든 여호와의 전 기밀들이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잠시 보관해 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칙령을 받으면서 다시 여호와의 기명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빼앗겼던 것이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그 기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기록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것을 나중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52장 32절에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르닥의 원년 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와 대조적으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여기 이제 여호야긴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23장 이 마지막 열왕기 25장에 보면 이제 똑같은 지금 이 기록이 23장, 24장, 25장 이 내용들이 에레미야 52장에 동일하게 다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여호아하스 왕하고 이 시드기야 왕하고는 친형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열왕기상을 여러분 많이 살펴보시면 같은 형제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하고 이 시드기야 왕 이 마따니하고는 같은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고 근데 여기 이제 그 위에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적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배반하지 않고 항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마지막 25장에 보면 그가 1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37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에 붙들려 갔으니까 20대, 30대, 40대를 거의 37년 동안을 정치를 전부 다 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7년이 여기 이제 끝났을 때 그 왕이 이제 옥에서 놓이게 됐죠. 그때에 그 위를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바꾸고 일평생 왕 앞에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아버지께 허랑방탕에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에 써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먹을 것 없이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처럼 이 여호야긴을 그 의복을 바꾸고 왕 앞에서 먹게 하면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정거에도 배반해서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에는 그런 처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는 것에 비해서 왜 대조적으로 여호야긴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를 보죠. 열왕기하. 여기 이제 24장 8절부터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리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 예루살렘 알라다는 딸이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37년 동안의 형벌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치른 이후에 37년 이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범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그는 반역하지 않고 항복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국에는 나중에 노임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일평생의 왕의 앞에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않고 공급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심판도 하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제 예레미야서 52장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왜 에레미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드리고 마쳐요. 여기 보면 에레미야 우리가 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약을 징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뽑으면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 것을 심판을 행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며 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이 무조건 뽑고 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하며 심는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살면 우리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열주의 제약으로 인생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에 80년에 또는 이 포로 생활 같은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세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신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덤덤하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야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2015년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으로 능한 삶이 되게 하시고 2015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2015년 새해 초부터 또 2015년이 끝나는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